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 교회론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말세지 말에 사단의 제일 전략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예배를 무너뜨리는 게, 그래서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모이기를 피하여져 가는 거, 이게 이제 전체 흐름이 되어져 가는 게. 그래서 이 말세지 말의 전도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말세지 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예배의 생명을 건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 꼭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요 예배의 생명을 거는 자가 됩니다. 왜 예배의 생명을 거는가?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전도 제자는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뭐 모자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하며, 왜 우리가 고통 당하며, 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은 문제 속에 빠져드냐? 딱 하나입니다. 복음 몰라서 그러는 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죠. 뭐 단순히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안을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복음의 한을 가지니까 어떤 한이 품어집니까?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메시지의 한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내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까? 다른 거 없죠, 여러분들. 뭐 목사님이 뭐 이렇게 코미디처럼 잘 웃긴다, 그럼 여러분들 코미디 프로 보면 되고요. 어떤 뭐 세상에 돌아가는 유익한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들 돈 주고 여러분 특강 들으러 가면 되는 거고요.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죠. 오직 예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그 소원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소수로 모인다 하더라도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이곳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주의 성령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을 딱 가져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이 한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53인데 교회는 여러분들 54년을 다녔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년 다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도요, 뭐 은혜는 받았냐,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는 예배가 안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제 인생이 어떻게 되냐? 완전 끔찍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모이는데 성령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되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딱 마음속에요, 내가 앞으로 예배 인도할 때마다 복음만 말해서 뭐 제 마음이겠지만은 성령 충만한 예배라는 부분들을 한을 가지고 이것 놓고 도전하자, 뭐 그런 부분들은 기도 제목이었고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요, 이 교회가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게.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탄식이 되는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정치가 하나님의 탄식이 되고 경제가 하나님의 탄식이 되고, 솔직히 하나님은 정치와 경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이 가 있습니까? 교회에 관심이 가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주인공으로 응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게. 이유가 뭐냐?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 안 하니까. 왜 성령의 역사 안 합니까? 오직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윤리, 도덕, 선행 여러 가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율법 같은 메시지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생명 걸 수밖에 없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메시지의 한을 가지고, 예배의 한을 가지고요, 교회의 한을 가지고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문제는 시간 지나가 보면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 강답의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고요. 제일 먼저입니다. 교회의 표지와 사명이라는 부분이에요.
교회의 표지가 뭐냐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들. 근데 그 뜻을 보면은 유형 교회 가운데 유형 교회라는 말은 지금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죠 모이는 모임의 그런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유형 교회 가운데는 참 교회가 있는 반면 거짓된 교회도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말세지 말이 되면 여러분들 안타깝게도요 잘못된 교회가 어찌 보면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뭔가, 교회의 표지는 참 교회냐 아니면 거짓된 교회냐 이것을 구별하게 해주는 기준을 교회의 표지라는 게.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여러분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지요? 말씀의 참된 전파예요. 이 교회가 십자가 달고 교회당이라는 부분들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이 교회가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의 참된 전파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주일날 예배드릴 때 성경 펼쳐놓고 성경 본문 읽고요.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목사 개인이 받은 은혜, 목사 개인이 어디에 받아서 여러분들 듣고 온 세상의 지식들 아니면 성도들이 원체 지금 어려우니까 이들을 조금 위로해야 되겠다, 웃겨야 되겠다, 뭐 코미디 비슷하게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뭐 그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 뭐 박사학위 가지고 유학 갔다 오고 좋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만을 올바르게 전파해야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만 이야기해야 된다? 교회는 신구약 66권을 가지고 뭐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 기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옆에 있는 안산홍 교회를 여러분들 이단이라 이야기합니까? 걔들이 성경 봅니까?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을 펼쳐놓고요. 성경 본문 읽어놓고 뭐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안산홍 이야기하고요. 안산홍은 죽었으니까 아마 마누라가 있는데 한학자인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말한 이야기들요. 그래놓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간파는 교회라. 근데 여러분 교회 아니죠. 이단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땐 교회 아니라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교훈을 주며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은혜 받았다, 뭐에 은혜 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우리는 강조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못 알아듣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에서 강조하는 우리가 강조해야 돼요. 성경에서 대강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궁금해도 그죠 알기를 원해도 그거는 대강 넘어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참된 교회를 거짓된 교회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없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무리 맞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내가 은혜 받았다. 그거는 여러분 진짜 나쁜 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의 대가로요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은혜 기억하고서요 우리는 뭐에만 은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만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 중요한 거 빼버린다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걸 더한다 말이 안 되지. 지가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요 똑똑하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걸 더한다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 외의 걸 더한다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화장을 그 사람에게 더하겠다라는 게.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다 아무거나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아무거나 은혜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뭐에만? 성경 말씀에만 은혜 받아야 되는 게 절대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그죠? 성경 말씀을 잘못되게 번역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경우 이만희 여러분들 뭐라 이야기합니까? 계시록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 풀어주겠다고요. 풀어준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만희가 말하는 어마어마한 계시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 이 부분에 얻어 걸려가지고요 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단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참되고요. 그런데 천주교는 뭐가 됩니까? 말씀의 권위보다 누구의 권위가 더 위에 있죠?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교양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특수한 국가다. 뭐가 특수하지요? 효라는 특별한 사상이 있다. 그래서 부모님을 효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뭡니까? 우상 숭배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왜요? 교황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 이단이라, 여러분들. 두 번째가 뭐라 그럽니까?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 아니에요. 성례는 뭡니까?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교회에 있는 성례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말씀에 근거해서 합당한 사역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따라 합당한 대상자들에게 성례를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교회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참되냐 거짓되냐 그걸 가름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7가지 성례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세례와 성만찬만을 세례로 규정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 왜 이야기하냐? 뭐 저거 마음대로 여러분들. 그러니 얘들도 이제 천주교도 틀린 부분들이 되어지고요.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졌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들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도 잘못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요. 거기에 대해서 뭐를 실행하지 않습니까? 권징을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누가 진짜 잘못했다. 사회적인 법으로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당회에 세워서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맞냐 틀리냐. 근데 여러분들 그죠? 맞다 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권징을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교회 중에 권징 실시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큰 교회 그죠?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그거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개척교회 성도 몇 명도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사람에게 권징을 실시한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 떠나갈 텐데요. 말이 안 되는 부분 되겠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대한민국 교회가 이 표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지금 얻어 걸리는 거 세 번째가 되게 되는 거예요. 권징의 실신한 시행이 뭐냐? 말씀의 순정선 유지와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범죄자에 대한 권징이 필요하다. 그러나 권징의 목적은 교회 밖으로 축출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영적으로 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이게 지금 없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교 총회 헌법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를 쭉 이게 나열해 놨습니다. 뭐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장로의 총회 헌법에 이야기해 놨고요. 몇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요한 위헌 행위. 두 번째요, 총회 헌법 또는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예배를 방해한 행위, 이단적인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교인 또는 직원이라 말은 이제 목사나 뭐 장로 같은 그런 이제 권사 같은 그런 교회 직원이죠.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파렴치한 행위, 성범죄를 포함하여서 국가 재판에 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치리의 석상에서 교회의 재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과 협박, 폭행, 상해, 재물 손괴 등의 행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행위를 행했을 때는 교회에서 뭐를 행해야 됩니까? 권징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징의 종류입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잘못을 했을 때에 교회에서 어떻게 벌을 그들에게 주게 되는 그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견책이라 그래요. 견책은 뭐냐니까 그 죄를 꾸짖어서 그 죄를 회개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근신이 있습니다. 근신은요 2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 죄가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치리회장에게 제출하고요 그 행동을 계속해서 삼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동네 초등학교도 아니고 반성문 제출해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총회 헌법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찬 정지라는 겁니다. 6개월 이상 혹은 1년 기간 동안에요 수찬을 정지한다라는 거예요. 성찬 예식에 참여를 못 시키게 되는 겁니다. 큰 죄를 지었을 때는 당신은 이런 죄 때문에 성찬 예식에 참석할 수 없다. 성찬 예식을 금지시키는 게.
그 다음에 정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은 그 신분이 일지정시되어서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안수받았는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요. 이제 교회당에서 당신은 정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6개월이나 1년이라는 어떤 기간을 주게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신분상으로는 장로는 맞는데 교회 안에서 장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래 되면은 이제 성찬 예식도 그 장로님이 참석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회 총대 파송 정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총회라는 부분들이 모여지는데 거기에 교회 대표로서 여러분들 당회장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교회를 전체 대표해서 총대라는 사람을 뭐 이렇게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이제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면직입니다. 면직은 뭐냐니까 아예 직원의 신분 자체를 박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이런 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는요 총회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열어 가지고 당신 목사직을 면직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 교단 안에서는 목사로 불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 이런 일일에 해당될 때에 면직시켜 버린다. 그 사람 이제 장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신도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교입니다. 제일 강한 이제 권징이고요. 출교는 뭐냐니까 교인 명부에서 아예 제명해 가지고 교회 출석 예배 자체를 금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뭐 잘못한 부분들이 되어질 때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권징의 종류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뭐 안타깝다고 모르지만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사기치가지고요 큰 문제를 졌다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니 와라 그래서 당에 열어가지고 니 이런 잘못해서 이야기하겠다. 그 사람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들. 뭐하러 오겠습니까, 그죠? 그래놓고 또 다른 큰 교회가 또 사기치고요 이런 애들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표지가 뭔가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그거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빼도 박도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밖으로 불러 모으다 에클레시아지요 교회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 모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속에서 뽑아내 가지고 무엇으로요? 예배라는 비밀이 밖으로 교회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예배입니다. 성도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그게 교회당이겠지요.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뭐 했다고요? 의무가 지어준 거예요. 이건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뭐 시간 나서 예배 드리고 시간 안 나서 예배 안 드리고 뭐 내가 바쁘니까 예배 빠지고 시간 나면 가고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예배는 핑계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본질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위성 털어놓고 예배 드리면 아니냐? 예배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들. 예배는 뭐지요?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까지 이야기하기 그렇고요. 그런데 뭐 맨날 위성 틀어놓고 그죠? 인터넷 보고 앉아 있으면서 나는 예배 잘 드린다. 예배 아니라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비밀 꼭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옛날에 코로나 터질 때도 여러분들 그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예배는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그래서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늘 기억하고요. 마지막 때에 말세지 말에 전도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뭐 한다고요? 예배에 핑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한이 없으니까 뭐에 핑계 됩니까? 다른 걸 끌고 와가 핑계 되는 거예요. 코로나 얼마나 좋습니까? 핑계 대기. 그 사람은 자체가 원래부터 예배에 소원이 없어요. 그냥 시간 남은 예배 드리고 눈치 보이니까 또 예배 드리 줘야 하나님 앞에 벌 안 받을 것 같으니까 곧다고 중심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대강 예배 드리다가 중요한 핑계거리 생겼지, 코로나. 그러니 할렐루야 핑계 대고 도망가는 거,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집에서 뭐 틀어놓고 인터넷 틀어놓고 나는 예배 드린다. 예배는 무슨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딱 결론을 내려야 되고요. 두 번째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육이라는 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돌보고 가르치고 양육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그냥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간다.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뭐 배워야 됩니까?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 양육 받아야 돼요. 복음에 깊게 뿌리 내리고 제자의 삶도 배우고요. 이런 부분 돼야 되지. 그냥 딸랑 예배만 드리고 나는 간다. 뭐 나는 시간 바쁘니 내 건들지 마라. 그거는 여러분도 예배 드리는 자의 성도의 그런 자세와 모습이 아니게 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두고 중심을 담아 예물도 드리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는 뭐지요? 성령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통이 항상 이루어져야만 된다라는 게, 이걸 여러분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 그럽니다. 교제라는 게.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그러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교제라는 게 반드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요. 제가 우리 교회 돌아보면서 제일 마음 아프고 제일 깝깝한 것 중에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딱 끝나죠. 예배 딱 끝나자마자 뭐 집이 맛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보따리 자고 쫓아가요. 한 사람도요 옆에 있는 성도 돌아보면서 그래 어떤 은혜 받았냐, 그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잘 됐냐 하나도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심지어 그죠? 축도하고 딱 눈 뜨보면 없어, 어디 갔는지. 그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냐고. 교회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도의 교통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하나라니까. 한 몸이라니까요. 자, 여러분들 몸이 있는데 머리 따로, 손가락 따로, 그죠? 발가락 따로요, 눈 따로, 입 따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집어넣어야 돼. 어디로요? 정신병원에. 그런데 다른 거는 다 하나 돼 있는데 손가락이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 나중에 뭐 해야 됩니까? 그거 잘라내야 된다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온몸이 다 말을 통제를 듣는데 이놈의 발이 통제를 안 해. 그래, 여러분들 옆에서 차가 달려오는데 도로에요. 머리는 서라, 온몸이 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발이 말 안 듣고 움직여요, 여러분들. 그건 뭐 됩니까? 가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다리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도의 교통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제가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 뭐 그래 바쁜지 일인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한번 겨우 만나는데 여기 와가지고요 뭐 얼굴 돌아보지도 않아. 끝나자마자 총알까지 튀가는 거예요. 우리 뒤에 임영원사님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캐나다에 오셨는데 캐나다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캐나다 예배드리러 올 때에 여러분들 멀리 있은 사람들까지 예배드리러 오니까요, 뭐 어떤 사람은 차로 2시간요. 또 미국에서도 오는 분이 있다 그래요. 비행기 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라 하는데 안 갈라 그래요,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간에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한 주간에 기도 제목 나누고 여러 가지들요. 그렇게 풍성한 교제가 있는 게, 물론 이해는 되지, 여러분들, 그죠? 캐나다니까 뭐 그죠? 외롭고 여러 가지 부분 많고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그죠? 중직자로 세워놨다. 뭐 때문에 세워놓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중직자를 세워놓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성도가 교제하는 부분에, 교회가 여러분들 한 몸으로 소통하는 부분에 누가 먼저 헌신해야 됩니까? 중직자들 헌신해야 되는 거지. 그거 안 하고 중직자 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일에는 중심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죠? 내가 중직자 되는데 내가 경제로 헌신하는 부분 때문에 내가 장로 되겠다. 그러면 한 달에 1,000,000원씩 헌금하고, 그 사람은 여러분들, 그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도망가고요. 뭐 장로 됐다 하더라도 뭐 누가 어렵든지 안 돌아보고 아무 신경 안 쓴다니까. 그 사람 한 달에 1,000,000원 헌금하면서 나는 식주인 되는 중직자 되겠다. 그러면 하면 되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고 헌금하라고 뭐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서 그래 하면 되고,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중직자로 세워진다 할 때에 그거는 특별한 은혜겠지만은 일반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해야 되지. 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도망가고 앉아 있으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김상아 집사 앉아 있는데 꼭 기억하고요. 이거 하고, 그죠? 뭐 헌금 많이 하라고 김상아 집사 젊은, 그죠? 이제 아직 뭐 작지는 않지만은 많지도 않고요. 뭐 때문에 그죠? 교회 중직자로 세우겠냐고.
이거 아무도 안 한다니까. 그걸 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걸 딱 생각하면서 교회 그저 연약한 사람들 돌아볼 줄도 알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도 우리 뒤에 앉아 처음 오신 분들 그죠? 두 분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 끝나자마자 저분들 찾아가 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거 감사하다고 어떻게 오셨냐고 인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회 물어보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래 한 부분 있냐 없냐고. 그런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들. 그래 놓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에 내가 중직자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제 온 분들 이제 간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딱 하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메시지는 진짜 좋다고.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뭐를 이야기하냐? 이놈의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딱 그 말 이야기해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 특별한 사랑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그거 말고 그죠? 교회 안에서 이분들이 왔을 때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조금만 돌아볼 줄 아는 이 자체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중직자로 세워지는 분들 꼭 기억하고요. 여러분들 보고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 보고 특별히 전도 많이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교회의 중요한 부분들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들. 교통이라는 부분들 교제라는 부분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여러분들 진짜 마음에 담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심에 담고요. 내가 춘천 임마누엘 교회에 교통이라는 부분들을 이루는 도구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래만 마음 먹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들 최고의 중직자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 누가 뭐래도요. 그 사람은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갱신해야 되고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18년 동안입니다. 18년 동안 계속해서 하는 말 목사님 메시지는 좋은데 교회에 사랑이 없고 너무나 냉랭하고 너무나 썰렁하고 그러니 적응하기 힘들지.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그죠? 중심에 담고 꼭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 그 다음으로 건덕이라 그래. 건덕이라는 뭐냐 하니까 신자 상호 간에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건덕입니다. 덕을 세우고 덕을 끼치면서 또 덕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봉사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가지고요.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 예배라 이야기하겠지만은 예배만큼이나 교육과 선교, 교제, 건덕, 봉사 다 여러분들 중요한 사명이 되게 됩니다.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가 교회의 정치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교회 조직이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 조직의 의미입니다. 교회 조직은 그리스도의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고요. 이에 따라 여러 모양의 교회 직원들이 선출되어져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함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정치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 중에서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교파별로 각기 다른 정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정치 형태를 띈다고 해가지고 저거는 2단이고 3단이고 우리만 맞고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됐다라는 게 여러분들 이해에 대해 한 7가지 적어놨습니다. 첫째는 감독 정치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군에는 감독, 목사, 집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 정치는 반드시 감독이 있고요. 감리교 같은 경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감독을 사도권의 계승자로 말하고요. 그래야 해서 감독이 여러 개교회에 대한 독재권을 행사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개교회들 어떤 한 그 그룹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감독을 두어서 감독이 전체를 통과하도록 하는 게 교황청에 있는 교황이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감독은 목사의 행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명칭으로서 결코 목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성공회가 이러한 정치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또 감리교와 성결교가 이와 유사한데 계급적이며 명령적인 성공회와는 달리 행정적인 편의를 위한 행정적인 체계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독 정치고요. 교황 정치입니다. 천주교지요. 감독 정치의 극단적인 형태로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임을 자처하는 교황을 그 정점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교황이 구원의 열쇠를 쥐었으며 절대 무효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요. 인간에게는 무함이 절대로 있을 수 없고요. 또한 성경은 교황이라든가 직분자나 혹은 사도의 계승권이라는 부분들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장로 정치라 그럽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권리가 회중들에게 있다고 보고요. 그들에 의하여 선출된 장도들에 의해서 대의 정치를 지향하는 거죠. 장로교와 개혁교회들이 띠고 있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제 정치 형태가 됩니다. 회중 정치라 그럽니다. 각 교회는 완전하고 상로 독립적이며 교회의 정치권은 모든 교회원들에게 평등하게 갖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교역자는 교회를 관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임명되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뭐 일반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나 다를 게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침례교회, 그다음에 형제교회 이런 형태들을 이제 정치 형태가 되게 됩니다. 뭐 에라스티안파 정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는 국가 조직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목사는 말씀 전파권만 있을 뿐 치리는 국가에서 담당을 한다라는 게. 이런 정치 형태는 독일과 스코틀랜드 그리고 영국 등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어 가지고 조금 나타나는 모습이 된다 그럽니다. 여섯 번째는요, 국가교회 정치라는 겁니다. 개교회는 독립적이지 않고요, 국가 전체 교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교회가 개교회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교회주의라 그럽니다. 아예 그냥 교회 자체 이런 그런 이제 직분 자체를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무교회주의는 교회는 신자 개인의 내조하시는 성령의 영적인 통치를 받기 때문에 조직체적인 교회는 필요가 없다라는 게. 뭐 목사가 필요 없고 장로가 필요 없고요, 여러 가지 직분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교회주의고요. 아까 우리 형제 교회를 했는데 그런 형태에서 띄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조직들이 오히려 인간적인 요소를 신적인 요소보다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조직들이 필요 없다라고요 거부하게 되고요. 영국 국교의 형식주의에 대한 반등으로 생겨난 퀘이크 교도, 이제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거 역사 신학을 살펴보면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런 팀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생겨난 지방교회 등이 이 정치 형태를 주장한다라는 게.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회와 국가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몇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요. 세 번째로 교회와 국가입니다. 여기서는 영적 구성원의 모임인 교회와 세속적 통치권을 지닌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 지상주의예요. 대표적인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국가는 교회를 돕기 위한 종속적인 위치를 점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 수장인 교황은 국가적인 이익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당시 이제 교황 천주교가 힘이 강성할 때는 왕들과 제후들이요 교황 앞에 머리 꿇고 임명받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죠. 그래서 교회 지상주의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국가 지상주의 완전 반대 형태로요. 에라스티안파는 교회를 국가의 일부분으로 보고요, 교회는 국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성경과는 다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 배타주의라는 거예요. 제세례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들은요 교회와 국가의 완전 분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극히 신령한 일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퀘이커 고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종교 분리와 및 보안주의라는 게. 개혁교회 대부분이 이제 이 부분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교회와 국가 모두 신적인 기관인데 서로 다른 목적 속에서 보완적인 기능을 갖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따라서 성도는 교회원의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요. 그러나 국가와 교회가 서로에 대한 어떠한 권위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게. 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하지 않고요. 국가도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참여하지 않고 해서 이게 분리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교회의 직원입니다. 교회가 그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원이 필요하게 되고요. 성경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직원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신학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에 일어났던 그런 이제 직책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비상직원은 사도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명을 부여받아 정말로 이렇게 복음 증가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가 됩니다. 이들은 특별히 이적적인 많은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12사도가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사도라는 직책은 없지요. 선지자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여서 교회의 건덕에 이바지했던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예언자들, 그들을 선지자라 그러고요. 전도자라 이야기합니다. 사도들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파견되는 등의 사도를 돕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사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비상직원이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을 때만 있었고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통상직원이라 그래요. 오늘날까지 존속하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직원들이 되게 됩니다. 장로라 그러죠. 오늘날의 장로, 그 다음에 목사, 감독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집사입니다. 구제나 봉사, 교회의 재정 관리들을 담당하는 그런 집사라는 부분들이고요. 임시 직원이 있습니다. 뭐 전도사, 전도인, 서리집사, 권사 다 임시 직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준 직원이라 그래요. 강도사, 목사 후보생, 준목이라 그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직원의 자격입니다. 통상 직원은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서 이렇게 세우게 되게 되고요. 헌신을 다짐하며 신앙과 행실에 있어서 모범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지 못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인데 굳이 세운다. 예를 들어 돈 때문에 세운다. 그거는 여러분들 좀 완전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원의 자격이 되게 돼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구성원들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교회의 권세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권세의 원천이고요. 그러나 가톨릭은 뭐라고 주장하냐? 그 권세를 어느 특정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교황에게 이런 특별한 권세를 주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잘못됐다는 말이고요. 교회 자체에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권세의 성격입니다. 신령성은요. 교회의 권세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시행되어지기 때문에 신령하다라는 게, 목사가 여러분들 그죠? 어떤 권위 있다 그래 가지고요. 지 마음대로 지 이익을 따라서 그거는 말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시행되어져야 되고요. 사역성이라 그럽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의 권세를 행사하는 직원은 단지 주어진 일을 하는 청직일 뿐이다라는 게, 뭐 본인이 특별히 능력이 있다 아니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교회의 권세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교리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권세가 부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권세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변질시켜 가지고 중세 천주교로 갔죠. 이거를 다시 한번 회복한 거.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는데 개혁이 아닙니다.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항상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진리를요 수호해야 되고요. 이걸 전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권세이자 의무가 되게 됩니다. 7위권이라 그럽니다. 교회의 순결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7위권이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군진 같은 부분도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뭐 사역권 그럽니다. 봉사권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반영으로 영육간에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돌아보는 부분도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되겠고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마지막으로요,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전적인 은혜로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계속 자라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은혜의 수단을 주셨다라는 게, 은혜로 수단으로 주신 이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잘못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은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교회를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정의는 뭡니까?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으로서의 말씀과 그것이 구체적으로 전파되었을 때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성경의 근거로 해서 이 부분들을 증거하는 말씀,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주일날 성경을 읽고 이 부분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지식을 전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놓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라. 그럼 기도한다고 응답 오겠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그가 증거했던 어떤 세상의 이론인가 지식,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요. 말씀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의 두 가지 요소, 첫째는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이 틀렸다 맞다 이야기한 게 잘못된 겁니다. 말씀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라는 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여서 율법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함을 깨닫도록 하는 게 율법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가 되죠?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뭐 해야 됩니까? 아,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신 게 율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는 율법이다,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잘못됐다.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를 깨달은 겁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거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인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있고 둘 다가 필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따라서 여러분들 또 몇 가지 다른 주장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여러분들 영지주의 속에서는 잘못된 부분들이 됩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뭐라고 공격하냐?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이 시대의 새로운 영지주의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요. 그렇게 그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잘못된 건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삶들 속에서 복음은 모든 문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부분들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비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세대주의자들이라 그럽니다.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복음화에 있는 현 세대에는 율법은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개혁파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둘 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갖게 하며 더 나아가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을 갖게 만들고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듣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안 보면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 보고 이단이라 말하냐? 절대로 성경 안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매일매일 성경 보시고요. 말은 그렇지만은 하루에 3장씩만 봐도 1년에 여러분들 한 번씩 성경 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성경 한 번도 못 봤다 하더라도 제가 53살이니까 만약에 80살에 죽어도요, 몇 번 봅니까? 성경 27번 통독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성경 안 보는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의 특징인데 여러분들, 성례는 뭐냐? 성례는 믿음을 강하게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례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례의 기능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성례는 말씀의 종속이 돼야 되고요. 말씀과 더불어 실행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성례는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라 이야기합니다. 한편 성경은 세례와 성찬시 두 가지만의 그런 성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7성례를 이야기합니다. 영세성례, 성찬성례, 뭐 견신, 고해성사, 그죠? 안수, 결혼, 종류성례, 뭐 이렇게 7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걸 왜 이야기하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뻔한 거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2가지 성례입니다. 첫째는 세례고요. 은혜 언약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앙 고백과 더불어 받는 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성도는 이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요. 간접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요. 또한 앞으로 다시 살아나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게, 한편 유아의 경우는 세례를 받은 부모의 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물 세례에 대한 견해입니다. 개혁파는요 대부분 다 물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침례파는요 아예 그냥 강가로 데리고 가서 물에 잠가버려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세례를 줍니다. 가톨릭은 여러분들 물을 뿌리는데 똑같은 우리와 형태를 띠는데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부분의 어떤 이제 의식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천주교에서는요 세례 받는 것 자체가 뭡니까?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도 성당에 가가지고 세례 받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게 우리와 완전 다른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더불어 시행한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이루어 놓으신 구속 효과와 신령한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정한 게,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성찬에 4가지 견해가 있고요. 화채설입니다. 이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성찬이 베풀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가 직접 내 몸에 임한다라는 게, 포도주 마시는데 이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가면서 뭐로요? 예수님의 피로 바뀌고요. 떡을 먹습니다. 떡이 내 몸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제설입니다. 루트파에서는 뭐라 이야기하냐?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 속에 신비적으로 임재한다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신비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직접 임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념설이고요. 침례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진리와 축복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피 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진리와 축복들을 비유적으로 상징해 놓은 거다. 그게 이제 기념설이고요. 영적인 임재설입니다. 개혁파한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희생 효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간단하게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 뭐냐? 여러분들 이제 끝지자고 위상자입니다. 이게 이제 지상이라는 한자가 되게 되고요. 더할 수 없이 가장 높은 곳, 그게 여러분들 지상이라는 게, 그래서 최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중에 최상의 명령이 뭡니까?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는 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명령이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 명령을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더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예요. 대문자 더라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서 더 그레이터 컴먼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명령. 근데 또 다른 성경에는요, 더 그레이터 커미션 그래요. 커미션은 뭐냐면 위임했다라는 겁니다. 대임했다라는 거. 예수님 그분이 직접 해야 될 사명들을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상 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제일 먼저 18절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게 되면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뭐냐? 한마디로 여러분들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모든 부분의 절대 주권을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위임한다?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절대 주권 누구 손에 있습니까?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절대 주권자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한다? 명령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예수님이 그 권세 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명령이 뭡니까? 이 명령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국 선교의 제일 큰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 이야기했냐?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 복종의 명령이라는 게.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내 형편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 어떤 때든지 간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는 말은요. 절대 주권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 사명 갖고 갈 때에 염려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20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항상 함께 있습니까? 절대 주권자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이 뭡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주된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니. 이게 제일 주된 동사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자입니다. 누구 제자 돼야 되죠? 내 제자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춘천인 만누교에서 지금까지 목회 한 18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랩런트들은요, 얘들 꼬맹이 때부터 제가 가르쳤어요. 뭐 소망이도 있고 시무도 그렇고요. 옛날에 코치 이제 흘릴 때부터 제가 가르쳤고요. 얘들이 여러분들 그죠? 제 설교를 뭐 앞으로 한 30년, 40년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박명신 목사의 제자가 돼야 된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박명신 목사의 제자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누구 제자 돼야 됩니까? 예수님 제자 돼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제자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구 제자요? 주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누구 제자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윤리가 아닙니다. 그죠? 신비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뭐의 제자 돼야 됩니까? 복음의 제자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춘천일만의 모든 성도들은 다른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 복음의 제자. 이게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제자 만들면 여러분들 그것만큼 악한 거 없고요. 그죠? 복음이 아니라 종교의 제자입니다. 율법 착하게 살아야 돼. 율법 열심히 살아야 돼. 윤리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신비 뭐 능력 있게 살아야 돼.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복음의 제자. 이게 주님이 오늘 말했던 제자를 삼아라는 게. 여기에 주동사고요. 이게 따르는 부분으로 따라오는 보조동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너희는 뭐라? 가서. 여러분들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아까 교회를 이야기했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이야기할 때에 밖으로 물러 모은 거예요. 밖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해야 되는 게 본질이에요. 그거 하라고 밖으로 불러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밖으로 불러내었던데 이 모이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라. 근데 예배를 안 모인다. 뭐 집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누워서 예배드린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밖으로 불러 모았다. 뭐 해야 됩니까? 모여서 성령 충만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교회 만들어야 돼요. 밖으로 모여가지고 은혜 받았고 성령 충만 받았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뭐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현장 가야 돼요. 학교 갈 때 뭐 가지고 가야 됩니까? 사명 갖고 가야 돼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회사 갈 때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뭐 하러 가야 됩니까? 사명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흩어질 때에 갈 때에 뭐 가지고요? 제자를 삼아야 되겠구나. 이 사명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알 거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9절 뭐 해야 됩니까? 악한 자부터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뭐 할 거라고요? 뭐 열심히 공부할 게 아니고 열심히 돈 벌 게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흑암의 나라 꺾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거, 그게 뭡니까? 예배의 비밀이에요. 가서 사명 감당하기 이전에 뭐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교회로서의 비밀을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지상명령이라 허드슨 테일러가 이야기합니다.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필수 복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하러 가야 됩니까? 사명 가지고 제자 찾으러 가야 되고요. 거기서 제일 먼저 할 게 뭡니까? 거기서 내가 예배부터 드리면 돼요. 여러분들. 폼 잡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5분만 기도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꼭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보조동사가 뭡니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요,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준다는 말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을 무엇으로? 내 아버지로 모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부터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무엇으로요? 나의 그리스도로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무엇으로요? 임마누엘의 비밀로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를 준다라는 부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준다 할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문답하거든요. 그 문답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 함께 계시는 게 맞냐? 요게 문답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이 부분에 언약적인 관계를 반드시 맺으라는 거고요. 세 번째 따라오는 보조동사가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뭐를 가르쳐야 되죠? 넓은 의미로는 신구약 66권 말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좁은 의미로 이야기한다.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이 신구약 66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가지고요. 그 사람 갈급해서 예수 믿게 한다. 그거는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복음 전에가 예수 믿게 하고 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제자를 삼는 부분인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개인 양육 시켜야 되고요. 가르침만으로서 끝나서도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친 복음의 내용을 뭐 하는 겁니까?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복음을 아는 제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제자가 진짜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결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명.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 가지고요? 오직 예수의 메시지의 한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의 예배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교회의 한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진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니지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이 교회는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교회가 이 비밀 가지고 모여서 이것만 회복되어진다.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축복 강답의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사명이 되게 되는 거죠.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사명 갖고 가야 됩니다. 돈 벌러 가지 말고. 그러니 비참해지는 거죠. 물론 공부하러 가는 거 맞지만 공부 이전에 더 중요한 거 이 사명 갖고 가야 되고요. 가서 우선순위로 뭐부터 하라고요? 교회의 사명부터 회복하고 여러분들 현장의 허감부터 꺾어요. 그게 먼저가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여서 성령 충만 모여야 되겠죠. 나가서 뭐 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늘 이 비밀 기억하고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올바른 교회가 됩니다. 한 사람이 올바른 교회로 회복되어지면요. 가정 가문의 저주와 재앙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회복되어지면 현장의 모든 저주와 재앙 다 끝난다니까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